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일 텐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거나 저주를 내뱉겠죠. 하지만 그 위에서 남겨진 7마디는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7마디, 가상칠언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배경을 좀 봐야 해요.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이게 페르시아에서 시작해서 로마 시대에 아주 그냥 완성이 된 처형법인데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공개적인 수치심을 주려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잔혹한 공학의 결정체 같은 거였죠. 그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의 가로대를 직접 메고 형장까지 가야 했고요. 도착하면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빼앗으려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손바닥이 아니고요. 손목뼈 사이에 굵은 못을 박았어요. 그래야 온몸의 체중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정중신경이라는 게 찢기는데 그럼 팔 전체가 그냥 불타는 듯한 고통에 휩싸이는 거죠. 계속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도 죽는 원인이 과다출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몸이 아래로 축 처지면 중력 때문에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숨 한 번 쉬려면 그 못 박힌 발로 온몸을 다시 들어 올려야 했던 거예요. 숨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온몸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힘이 다 빠져서 질식해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형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이런 끔찍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7마디가 나온 겁니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 잔혹한 무대 위에서 도대체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 위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뭘까요? 보통은 신음이나 저주일 텐데 정말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자기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죠.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아니, 어떻게 그 고통의 첫 순간에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눈앞에서 자기 옷을 가지고 도박을 하던 로마 군인들, 네가 구원자면 너나 구해봐라 소리치던 군중들, 그리고 자기를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고 고통 주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에 포함된 거였어요. 바로 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아니라 바로 오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절망의 맨 끝에서 구원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의 눈은 아래에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요. 그리고는 사실상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머니에겐 요한을 아들로, 요한에겐 마리아를 어머니로, 정말 자기 고통보다 남겨질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용서와 구원, 그리고 사랑의 당부를 넘어서 이제는 그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영적인 고통의 절규가 담긴 말들이죠. 아마 이 7마디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또 가장 마음 아픈 외침일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서 완전히 버림받는 그 영적인 단절감, 그 고통을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절망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시편 22편을 보면요,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고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까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름 돋게 똑같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게 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선포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정말 가장 인간적인 외침이죠. 그 많은 피와 땀을 다 쏟아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이게 바로 그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 말 역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통의 절규를 지나서 드디어 마지막 말들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건 패배의 신음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선포거든요. 역사를 바꾸는 선언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입니다. 이게 그냥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절망의 말이 아니고요. 구원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었어요. 이 말에 원래 그리스어는 테텔레스타인데요. 이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빚을 다 갚으면 영수증에 완납도장을 꽝 찍어주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Paid in full.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이 그의 죽음으로 완전히 다 청산되었다 하고 선포하는 엄청난 승리의 외침이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말입니다.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가 이제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완전한 신뢰와 평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 바로 앞에서요. 자, 그럼 이 끔찍한 죽음이 오늘날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패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말하자면 새로운 창조의 스위치를 누른 셈인데요. 첫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둘째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적, 바로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온 7마디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용서에서 시작해서 구원,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마지막엔 장엄한 승리의 선포까지. 다 보고 나니까 결국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끝이 가장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